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지난주 본문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쟁했던 아말렉과의 전쟁,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심으로 그들이 급하게 애굽에서 쫓겨나듯이 그렇게 탈출을 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는 짧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약해져서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이킬까봐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기 전과 홍해를 건넌 이후에 무언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지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유는 아말렉이 뒤에 처진 피곤하고 또 연약하고 나이가 많고 지친 사람들을 비겁하게 뒤에서 약탈했기 때문입니다. 그 행동을 우리는 지난주에 신명기를 통해서 아말렉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땅에서 진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이요. 군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각 지파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추려서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이 아말렉과 전쟁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지요. 그들이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전쟁을 해본 일도 없으니 변변한 무기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정규군이었고 그들에게는 훌륭한 아마 무기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이 전쟁에 내보내면서 내심 염려가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또 용기의 말을 건넵니다. 너만 전쟁에 내보내는 게 아니다. 나도 산에 올라가서 이 전쟁을 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들려주셨던 이 능력의 지팡이를 붙들고 기도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우리가 지난주 이번주 함께 읽었던 것처럼 아론과 훌이 그와 동행했고 그들은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의 형태를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전쟁은 승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전쟁의 사건을 좀 다른 각도에서 이 전쟁의 승리가 무엇의 결과였다? 아름다운
동역, 아름다운 동행의 결과였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선하신 목적대로 함께 아름다운 동역과 동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요즘에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흔히 가난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간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교회에 이런 부조리, 이런 비합리, 이런 부패들이 있으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 내가 혼자 정직하게 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반성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물론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고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고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또 교회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승리를 맛보는,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승리,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뭐였어요? 동일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는 이유는 동일한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교회 세습 문제, 또 은퇴하는 목사들의 그 전별금 문제, 교회 재정의 불투명성, 또 세속화되는 권력의 형태,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교회의 진정한 부흥의 의미는 본질을 회복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선명하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성도들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사회를 계몽하고 개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내 자신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일하기 위해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집사와 권사와 장로의 직분이 더 이상 명예와 권력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 지는 일이고 더 낮아져 헌신하는 일이지, 그것이 기득권을 잡고 특권을 누리고 권력을 행사하고 성도들에게 내가 인정받았어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인 목적의 핵심은 재생산입니다. 재생산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생소하시지만 뭐예요? 복음전도예요. 복음전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가실 때 성도들과 교회에 당부하신 마지막 명령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어제도 우리가 노방전도하고 여러 가지 전도를 하지만, 교회의 전도의 문을 막는 것은 우리의 정직하지 못한 삶입니다. 아무리 예수 구원을 외치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복음의 문을 막고 닫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십시오. 난폭하게 하지 말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방향 바꿀 때 좀 방향지시등 좀 켜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방향지시등 안 켜고 운전하는 사람 많은데 역적짓 하는 거예요. 뒤에서 얼마나 짜증나요. 뇌물 받지 말고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정직하게 바르게 누가 봐도 공정하다라고 인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게 손해보는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소금의 사명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나도 한번 당신이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이래야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지. 말로는 예수 믿으라고 하고 말로는 전도하면서 온갖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고 정직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확장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 우리가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는 교회를 통해 성도가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되어져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 잘 참석하셔야 됩니다. 주일 낮 예배에 나오는 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고 또 교회가 하는 정기적인 모임, 기도 모임에 나와서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배우고 익히고 함께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의 미숙함을 온전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시켜 가는 것, 성도의 성장과 성숙이 교회를 세우신 또 다른 목적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해 가게 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에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무언가 갈등이 생기면 이제 내가 나를 보니 내가 참 못돼 처먹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돼. 왜 나만 찔리죠? 여러분은 착하신가 봐요?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이렇게 좀 낙심되는 일 있으면 내가 정말 못됐나 보다.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화평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기 위해 일하지 마십시오. 화목과 화평을 위해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좀 합시다. 아멘.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바가 아무리 옳고 정당해도 그것이 분란을 가지고 오고 다툼과 싸움과 갈등을 불러온다면 속도를 좀 늦추십시오. 좀 기다리시고 또 그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동역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참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좀 앞서가지 말고 속된 말로 나대지 말고 설치지 말고 화평을 깨지 마라. 우리 화평을 위해 일하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시작.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면 그거는 뭐 부모님 탓이에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각자의 사명대로 쓰여지는 겁니다. 자신의 사명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지 못하니까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다 여호수아와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과 싸우겠습니까? 다 모세가 되어서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겠습니까? 다 아론과 훌처럼 모세의 양옆에서 그 손이 피곤하지 않도록 붙잡는 역할을 하겠습니까? 아마 그랬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고 모세는 팔의 피곤함을, 팔에 저려오고 아파오는 것들을 감수하면서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해야 했고 아론과 훌은 그 연약해진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견고하게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자신의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옆에 사람 힐끔 쳐다보고 그거 부러워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케이블을 건드렸더니 그래서 그래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말이 안 들리고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손으로 건드려가지고 조금 기다리시면 회복이 안 되네요. 회복되게 해드릴게요. 케이블이 자꾸 써서 주신 사명들이 각각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직분들을 주셨어요?
성경에는 그 1세기 교회에 맞는 직분들을 기록하지만 오늘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를 주셨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교회 직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직원.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사람들. 그러나 각 사람에게는 책임의 한계가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제가 기도해야 하면서 요즘에 이제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스스로 자신의 진보를 위해 힘쓸 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목사의 본분입니다. 장로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장로님들이 해야죠.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세속주의와 인분주의에 교회가 휩쓸려가지 않도록 교회의 거룩과 경건을 지켜내는 겁니다. 제가 장로님들에게 기도하면서 얘기했어요. 재정팀 방해 얼씬도 하지 마라. 교회 재정에 관여하지 마라. 장로의 일은 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범죄한 자든 엄히 꾸짖고 책망해서 치리하는 일이다. 목사와 함께 교회 정책을, 목회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지 재정에 대해서 임의로 집행할 아무런 권한도 없다. 권사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신방하고, 특별히 신방해야 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해서 방해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신방케 하는 일입니다. 집사의 직무는 무엇이지요? 교회를 경영하는 일입니다. 교회 전체를 책임지고 재정을 집행하고 또 교회 사업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집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들이 집사 같지 않아서 교회를 잘 경영하지 못한다. 집사라는 말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집사 되는 걸 사모하고 그걸 명예로 권력으로 생각하지만 그 기능을 다 하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 집사가 멀쩡하게 있는데 왜 관리 직원을 둡니까? 집사들이 나와서 청소해야죠. 집사들이 교회의 필요와 저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일을 수납하는 일을, 출납하는 일을 해야죠. 그게 마땅한 일이죠. 왜요? 헌법책에 그렇게 크게 써 있는데. 우리 교회 말씀 사역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교사들과 성도들의 양육을 위해 진장을 둡니다. 또 교회의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서 팀장들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맡겨진 사역에 부족함이 없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명예와 권력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교회의 임직 투표는 마치 인기 투표 같아서 자기가 임직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삐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별별 소리를 다 해야 되죠.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은 십자가 지는 일이다. 교회에서 가장 큰 십자가 져야 될 사람은 담임 목사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큰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들은 장로인데,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서로 하겠다고 다투냐. 집사가 되는 일은 자신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가정, 자신의 가족보다도 성도와 교회를 먼저 돌보는 일인데, 그게 무슨 권력과 명예라고 그걸 하겠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모세는 모세대로, 모세의 팔에 들렸던 지팡이는 지팡이대로, 모세의 엉덩이 밑에 깔렸던 돌은 돌대로, 아론과 훌은 아론과 훌대로 각자의 사역과 사명의 본질을 깨달아서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고 그 일들의 부족함 없이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저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장로들과
권사와 집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름의 소명을 따라서 그 책임을 다하는, 주신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26년 또 임명받을 교사와 진장과 팀장들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할 겁니다.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주일학교 교사와 진장들이 자기도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팀장들이 민첩하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고 탁월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교회가 탁월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의 분량을 따라서 부족함도 없고 넘침도 없이 맡겨진 자리에서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충성하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동역하는 일입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동역자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좋은 동역자입니까? 또 여러분의 곁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역할 동역자가 있습니까? 이번 주간, 지난 주간 한 주간 기도하면서 금요기도회 때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의 좋은 동역자입니까? 장로님들은 그거 고민해야 될 거고, 저는 또 내가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인지를 정직하게 고민해야 할 겁니다. 목사이직이 명예나 권력이나 돈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가지 않는다면 그냥 사꾼과 월급쟁이에 불과하지 좋은 목사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곁에 어떤 동역자가 있는지 살펴야 하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그에게 좋은 동역자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속히 해야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인내하고 허물을 덮고 부족함을 채우고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71주년, 교회 설립 71주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정말 새롭게 개척한 교회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아름다운 동역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건 뭐지요? 그냥 승리가 보장된 전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워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있잖아요. 말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다. 근데 이거 안 지키더라고요, 우리.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말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말한 사람이. 뭐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고 뭐 이런 거 진짜 사악한 거예요. 말했으면 책임져야죠. 하나님이 전쟁을 명령하셨으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쟁은 싸워보지 않아도 승리한 전쟁입니다. 근데 질문이 있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질문을 남겨놨잖아요. 그 질문이 뭐예요? 그런데 왜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했느냐라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면 뭐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데 모세는 왜 굳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호들갑을 떨었냐?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련하고 지혜가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데 깨닫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주이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기도가 뭐냐면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간청, 요청들이 기도의 대부분인데, 이 경우를 보면 기도가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께서 싸움을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신 이 싸움에 왜 모세는 굳이 산에 올라가, 그것도 텐트에서가 아니라 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가? 그리고 왜 기도했는가? 그리고 너무나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사이비스럽게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는가?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모세에게 너 산에 올라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한 흔적이 없잖아요. 읽었는데 없었잖아요. 좀 반응을 좀 해요. 좀 나무 깎아놓은 것 같이 앉아있지 말고.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왜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냥 알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기를 원하셨구나 라는 거예요. 거꾸로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려고 했던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거꾸로 유추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글을 읽는 방법입니다. 만일 이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모세가 임의로 한 일이라면 모세의 팔이 올라가든 내려오든 그냥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이겼어야만 합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옳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피곤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라고 기록한 걸 보니 아마도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들려주신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승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모세의 그저 높아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던 것 같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글을 그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구나.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나가서 싸워라, 아말렉과 전쟁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을까? 그리고 산에 올라가 모세가 기도했으니 그것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볼 수 있었지 않을까요?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 현장에 좀 이렇게 들어가 보는 것 같은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된다. 그냥 모세가 정말 골방에 들어가 기도했다면 그가 기도하는지 뭐 어떠는지 아무도 몰랐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하고 있는 것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이라면 싸움에 나가지 않았던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들도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겠지요. 이해 안 되십니까? 성경 읽으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써 있는 대로 그냥 지식을 얻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맞이한 첫 번째 전쟁에서 왜 이런 기이한 행위를 하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일까? 아까 우리 찬양한 그 찬양의 가사대로예요. 이제 너희가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동안에 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는 모든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애굽에서 나와서 너희가 두렵고 무서운 이 광야를 지나, 광야길을 지나 견고한 성읍,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사람들과 만나서 치루어야 할 모든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한 것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에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전쟁도 결국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럼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죠. 왜 그렇게 사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운 일들,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운 일들, 내일 월요일이면 만나야 될 나를 짜증나게 하는 직장의 상사, 내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로는 그 문제들을 우리는 내가 짊어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그 문제에 깔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낙심될 때 있죠. 저도 두려울 때가 많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근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전쟁을 시작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싸우는 모든 싸움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가끔 제가 26살 때부터 설교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요새는 좀 덜한데 예전에는요, 설교 원고를 써야 되는데 수요일이 됐는데도 본문을 못 정하는 때도 있었어요.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아니면 몰라요. 수요일이 됐는데도 뭐 원고 쓰기를 시작하는 건 고사하고 본문도 못 정하는. 제가 그때 했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된 거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잖아요. 이러시면 안 되죠. 응?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남의 것도 보고 베끼긴 또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간신히 원고를 작성하고 외우고 말씀을 전하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결국 내 삶의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철원에 가서 수해 복구를 끝내고 두 번째 수해를 당했을 때 정말 참담했어요. 이 돈도 없는 시골 교회에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예배당 기초가 파여 나가가지고 예배당도 조금 삐딱하게 기울어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돌아보면 내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더라라고. 그래서 시간 지나고 깨달은 게 그거예요. 쓸데없는 고민을 했구나. 쓸데없이 잠 못 자는 날들을 내가 만들었구나. 쓸데없이 짜증내고 분노했구나.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아직도 잘 안 돼요.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삶이라면,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그렇다면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 내가 싸워야 할 모든 싸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십시다.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웠을 겁니다. 싸워보지도 않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그러나 전장을 누비면서 해가 질 때까지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비로소 깨달았을 겁니다. 뭘요? 이 싸움과 앞으로 남은 모든 싸움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이 연습과 훈련과 교육이 결국 여리고성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미친 장수가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일곱 번 돌고 소리 지른다고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믿는 장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번 성을 돌고 마지막 날 7번 성을 돌고 크게 외쳤을 때에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위대한 승리의 중심에 섰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어떤 문제 앞에 있든지 쫄지 마십시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두려워지면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담대한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승리도 결국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전쟁이 끝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불러요? 나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이 지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이십니다. 아멘. 내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수고와 노력, 인간관계, 사회 안전망, 내 잔꾀, 내 경험, 내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와 권력, 돈이 아니라 내 삶에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전쟁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 되시고 나의 승리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한 겁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서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은 뭐 해야 한다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아멘. 무슨 문제가 많고 힘들고 덜 고생한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려고 하면 덜 떨어진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든 문제를 만날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나를 도울고 고민하지 말고 이 문제를 누구와 상의해서 해결할까 염려하지 말고 시편의 기자가 성전에 올라가며 찬송했듯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거기서 말하는 산이 뭐예요? 에라이, 봉이산이 아니고 시온산 아닙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해 눈을 듭니다. 천지간에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나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시인의 노래가 그 찬송을 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그저 일요일에 형식과 습관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어떤 상처로 낙심했든지 피 터지는 상황 가운데도 주일이 되면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듭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고 어떤 것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 주실 줄 알아 내가 눈물을 흘리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을 주 앞에 고하고 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라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산에 올라가 기도케 하신 것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의 전략이 훌륭해서, 우리가 용맹해서, 재수가 좋아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가 전문가에게 의뢰했더니 우리가 성공했고 승리했다. 역시 돈이 최고고 세상에 인맥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잊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걸 믿는다면 이제 그 고민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겁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하도록 명령하신 것은 그 승리 이후에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은 승리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교만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때, 그때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고비이고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타락하던가요? 사사기 읽었잖아요. 형통하고 평안할 때. 지금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기입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려서 생각할 때, 야, 내가 자동차 면허를 딸 수 있을까? 내가 내 자가용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지만 저 국민학교 다닐 때 도시락 못 싸우는 애들이 있었어요. 구멍난 양말? 그건 그냥 뭐, 그죠? 학교도 가난했고 학생도 가난했어요. 겨울에 그 조개탄도 충분히 안 줘서 오후 되면 불 꺼졌어요. 응? 그 주번 되면 아침에, 중학교 때도 주번 되면 아침에 조개탄 받으러 가고, 근데 전 중학교는 좋은 데 다녔어요. 사립학교. 그래서 거기는 오후에도 주번들이 가서 조개탄 갖다가 저녁까지 뜨뜻하게 그렇게 공부할 수 있었는데, 국민학교 때는 겨울 되면, 요즘에는 교실마다 에어컨이 있다면서요. 그런데도 이 새끼들이 공부를 안 해. 이것들이 그냥.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무슨 에어컨이 있어요. 서울에도 교실이 부족해서 오전반 오후반 했잖아요. 아, 몰라요?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요. 우리 집에도 차가 세대야. 다 어서 그지 같은 차지만 그래도. 저도 바이크 있고 재영이도 바이크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는 건 아닌가? 이래도 되나? 근데 우리는 이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무엇인 것처럼 우리의 유능함의 결과, 우리의 성실함의 결과, 우리의 부지런함의 결과, 우리의 능력의 결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 국민학교 다닐 때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학교 가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집집마다 가족 수만큼 우산 있는 집이 어디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동요가 슬펐잖아요.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파란 우산, 빨간 우산, 그리고 나오는 게 찢어진 우산. 그때는 그거 뭣도 모르고 막 불렀는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비 오고 오후에 해나면요, 여러분 다 우산 교회다 버리고 가잖아요. 막 멀쩡한 것들이,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아파트 재활용품 뒤지는 거예요. 멀쩡한 것들이, 이 부요함이, 이 별것 아닌 승리가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교회가 타락하고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일하지 않는, 수고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황학동이 제가 위로받는 곳이었어요. 얼마 전에 동묘 시장에 갔는데 헌옷 파는 사람이 외국인이에요.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외국인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래요? 일자리가 없대요. 아니 이게 뭐지?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됐지? 제 서재에 온갖 고물이 다 있어요. 서재 들어오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목사님 이거 언제 정리돼요? 저는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요. 어려서 지질이 궁상 떨면서 살아서 그런가 봐요. 가난하게.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거 꺼내는 사람은 저예요. 여러분이 버리면 저는 꺼내. 그래서 이게 부활했나?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왜 나와 있지? 범인은 저예요. 쓸만한데 왜 버리냐 이거를. 승리의 때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기에, 누가 저에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이제는 뭐 바이크도 새 거 사도 되잖아요. 저 절대로 새 거 안 사잖아요. 중고 인생이에요. 제일 아름다운 것은 뭐라고요? 제일 싼 것이다. 싼 것은 아름다워. 그 예수 믿는 신앙 다음의 신앙, 싼 게 좋은 것이다. 늘 구박을 받아요. 티셔츠 3,000원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승리를 누리고 있다면, 부요함을 누리고 있다면, 건강을 누리고 있다면 지금 이때가 뭐라고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요? 그 승리로 인해서 그 부요함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되지 않도록, 교만하여 쓰러지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원 다 문 닫았습니다. 교회마다 불이 꺼졌습니다. 기도회도 모이지 않습니다. 수요 기도회 모이지 않습니다. 금요 기도회 모이지 않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럽니다. 신방한다 그러면, 아니 신식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구닥다리 목회를 하냐고. 요새도 누가 신방하냐고. 저는 신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 나와서는 찬송하고 교회에 나와서는 기도하지만, 누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와 복을 구하는 그런 일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담임 목사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저 신방 때 되면 두려워요. 사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말씀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렵고 부담스럽고, 신방 안 했으면 좋겠다. 사실 제 소원이 그거예요. 근데 왜 해요? 그게 목사의 책무라고 전 생각해요. 성도를 위해 복을 구하는 것,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 제 소원은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 않는 겁니다. 가구수 많아지면 반 죽습니다. 신방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뭐 부흥해서 많아지면 저는 그래서 쪼갠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아무리 크고 부흥해도 신방은 부목사님한테 맡기지 않을 겁니다. 제가 부목사님 안 두는 이유도 그겁니다. 담임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고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성도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거냐? 그런 교회를 왜 나가냐? 그게 목사의 직무인데,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는 것인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건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신방하는 가정이 하나님 많아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략이 뭐예요? 신청해라. 당사자가 사모하지 않는데 뭐하러 신방하냐 그 가정. 신청해라. 신청하는 가정만 신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점에 달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 승리가 교만이 되어서 징계의 쓴 잔을 마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이 언제 꼬꾸라졌지요? 나라가 평안할 때요. 더 이상 자기가 전쟁에 나갈 필요도 없고 군대 장관을 보내서 전쟁하게 하고 자기는 자신의 왕궁에서 늘어지게 낮잠 자고 났을 때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승리의 때가, 성공의 순간이 우리 인생에 조심해야 할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인생의 정점을 찍고 있다면, 지금 무언가 형통하고 잘 되고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속은 것 같지요? 저 인간이 어려울 때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그러고 잘 될 때도 기도.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멈추지 않을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교회를 시무사면하고 떠나는 날까지 봄신방과 가을신방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될 본분 아니겠습니까? 총회 정치, 무슨 GMS 사역,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목사가 가장 영광스럽게 귀하게 생각할 일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과 그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누가 저에게 구닥다리 목회를 한다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예? 아유 그걸 어떻게 해? 힘들지 않아?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일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기도해야 하고, 아멘, 우리가 승리의 때에도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배당 문이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신음 같은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어서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과 대대로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저하지 말고, 문제 앞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승리에 취해서 교만하지 말고 모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십시다.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작은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작은 승리로 교만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모든 싸움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내 힘과 능력과 수고와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승리를 맛볼 때에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과 돈과 명예가 올무가 되지 않게 하셔서 높아지고 승리할 때에 오히려 겸손하게 낮아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교만함이 우리의 또 다른 실패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함께 찬송하며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간구하며 선포할 때에 각 가정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모든 염려와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모든 고난과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친히 그에게 담당케 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기도의 무릎을 굳세게 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경영하며 출입하는 사업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